네, 할렐루야. 오늘 새벽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40일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율법과 계명들을 거기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도 하십니다. 이후의 구절에서는 그 성소에서 이제 들어갈 그 모양들과 또 도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술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를 지으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양들과 도구들을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의문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지시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멋진 그런 장소를 너희들이 한번 지어보라. 이방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짓는데 해보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을 지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왜 내가 계속 이것을 읽어야 하나 그런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장소나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장식이 그렇게 또 의미가 있지만은 또한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장소나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가 만약에 술집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곳이 예배하는 처소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화장실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곳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제사와 다른 완전한 제사를 그 하늘의 성소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장소에 얽매인 그런 제사를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완전한 나중에는 없어져야 할 그런 구약의 성소를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지시를 하셨을까? 그런 그 의문이 또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자기의 피로 드리신 그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그 본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숨바꼭질을 하다가 벽 뒤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못 보더라도 그 벽 아래로 이렇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그 친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인 구약의 성소는 완전한 하늘에 있는 성소를 계속해서 가리키고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본체의 실루엣, 그 윤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완전한 제사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제사가 오기 전에 그 죄에서 구원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성소의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소의 설명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설계하고 또 구매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공간 설계에 담고 또 그런 공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예배당은 이 강단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서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양에서 들어온 집의 구조는 거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햇볕을 잘 보기 위해서 남향으로 만들지요. 또 때로는 이제 사춘기가 접어드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은 각방을 쓸 수 있도록 방이 좀 더 있는 그런 집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공간, 우리가 지낼 공간을 짓고 구매할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또한 필요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거할 이 성소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가가 여기에 바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중심,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와 만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죄사함을 할 때에 피를 흘려야 된다는 사실도 이 성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지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과 일들은 너무 중요해서 이 성소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를 향하는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들과 관계하고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그렇게 지성소를 중심으로 성소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공간들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이 성소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성소의 그 수식어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의미를 더 잘 살려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합니다. 성소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신대원을 졸업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께서 진주에서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오셔서 같이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께서 이제 오늘 졸업식에 오시더라도 같이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어머니께서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먼 길을 오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사코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모님을 말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날에 그 아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먼 거리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귀찮은 과정, 무수한 에너지가 드는 에너지를 허비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 성소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런 성소를 백성들이 짓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백성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도 이 명령을 받아서 성소를 짓는데 오늘날의 성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성소를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를 지을 때 쓰여진 재료들은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계신 성소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천막에도 다른 도구에도 들어가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지어졌을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배합을 해서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향기름을 만드는 재료는 이 땅에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향기름을 제조했을 때 이 향기름에 닿는 사람마다 거룩해지고 이 향기름에 닿는 물건마다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거룩하게 할 때도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도 이 향기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무고 금이고 한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더니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빵과 물고기인데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것이 되고 또 똑같은 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포도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섬김을 하고 똑같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이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니 기도하고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축복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이 성소를 짓는 그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유아부에도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유아부 장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수준으로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이 능력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만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아부 아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도 못합니다. 또 제가 전달하는 이렇게 설교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재주 있는 선생님들은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모형과 그림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그 만들기를 통해서 또 그 어떤 교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제가 전달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아부실에 가면은 그 겨울 성경학교 때 썼던 구름과 천사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탔던 구름과 또 나타났던 천사들의 모형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형을 그 성경학교 때 만들었는데요. 팔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인형입니다. 그래서 그 인형에 붙어서 이 팔을 내리면 예수님이 그 자기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아이들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말이나 글자로 전하지는 못하는 말씀을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말투와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성막을 짓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성막을 짓는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막이 지어져 갑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이웃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또 묵상하고 또 표현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옆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소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한 또 성경하는 그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개인의 묵상의 자리와 또 바이블 타임과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나의 삶과 또 그 이웃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우리 모든 명성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소를 짓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가 가는 어느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